자, 이제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섭리, 언약 성취의 도화선. 섭리, 언약 성취의 도화선. 섭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섭리.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자연 질서도 관여하고 계시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연 법칙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무리 더워도 영원히 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름도 지나고 가을이 오고,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어 있던 그 단풍잎도 떨어지고 추운 겨울이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자연 질서이고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살다가 늙고 또 더 지나서 죽게 되는 것, 당연하게 생각되지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문제를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족이 결정할 것도 아니죠. 보통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부부간에 대화할 때 이런 대화를 많이 할 거예요. 우리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남편이 며칠 더 살고 아내가 남편보다 며칠 더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이 들어 혼자 되면 힘드니까 내가 끝까지 밥해주겠다 하는 착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마음 뜻대로 생각대로 다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생각해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사라가 이 23장,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과 10살이나 더 젊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남편보다 38년이나 먼저 갔어요. 이게 어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성경 말씀 읽으면서 왜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갔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 하나님이 무슨 뜻이 계셔서 아브라함을 더 늦게까지 살게 하고 아내 사라를 먼저 죽게 했는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사라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짧게나마 그 일생에서 받는 교훈이 무엇인가? 또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죽음과 장례식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바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라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라의 일생이 주는 교훈인데, 아브라함과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부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혼함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공동체가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이 만나고 결혼하고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부르겠어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섭리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고 사라도 같이 부른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곧 가나안 땅으로 가면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천하 만민이 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약속하셨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 개인만을 향한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결혼한 사라에게도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소중한 것인데 사라는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가긴 했지만은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 나이 75세, 사라 나이 65세에 부르심받아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니 사라 나이가 75세가 됐는데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생리가 다 끊겼고 여성으로서는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라는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고 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것은 결혼한 것은 한 몸이라는 것이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인데 형편이 그렇지 않으니까 따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라가 말합니다. 나는 경수도 끊어졌고 이제 여인구실 제대로 못한다. 그러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씨를 얻어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씨를 주어서 크게 번성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데 나는 이미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 말을 인간적으로 설득을 당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셨을 때는 연합되었고 하나인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만 아니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나는 그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언약을 불신한 사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대가는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얼마나 박해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이 본처가 말해요. 후처한테 엄청난 서름을 겪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의 고통이 바로 사라에게 경험된 것입니다. 사라의 일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그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은 내 진정한 언약을 이을 씨가 아니다.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이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그와 내가 언약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장막 뒤에서 사라가 듣다가 웃어요. 나는 이미 생리도 끊겼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가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는 89세 사라가 90세에 된 사람이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피식 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왜 웃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으라.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짜 90세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죠. 그 다음부터는 사라가 달라집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간에 무슨 상황이 있든지 간에 아브라함과 결혼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자신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고 절대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에 견고하게 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여종에서 낳은 아들은 13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어린 아이 이삭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라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이삭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것이고 이삭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업이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자기 아들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근심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사라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확고하게 붙잡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라의 일생을 통해서 가지는 경험은 실수도 있고 잘못 판단도 있고 불신앙을 가질 때도 있었지만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을 이루려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이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인데 너무 서둘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데 어제
다니엘 기도에서 유기성 목사님은 그 언약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비행기를 타는 사람이 비행기 안에 있는 것 같다. 비행기를 탄 사람이 더 빨리 가고 싶어서 날갯짓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냥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비행기 안에 있으니까 비행기가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사라는 자기가 애를 만들려고 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줄 것인데, 생리가 끊어지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불신앙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애써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구나.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거를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라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힘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사라는 자기가 무슨 환경이 그렇지 않다고 해서 억지로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나이 89세가 되었어도 아브라함과 결혼한 부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믿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까 90세에도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뭐 부부가 잠자리 갖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일, 그냥 의뢰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과 장래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크게 슬퍼하면서 애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나안 땅에 자기를 따라서 와서 나그네 생활, 제대로 집도 없이 땅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산 세월이 62년이에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이삭을 낳기까지 얼마나 고초가 많았고, 이삭을 낳은 후에도 그 금쪽 같은 아들과 37년만 살았을 뿐이고 남편보다는 38년 먼저 간 그런 사라를 볼 때 너무 가련하고 또 한편 사랑스럽고 마음이 안타깝고 슬픔에 가득 찼어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그는 장례를 위해서 아내를 장례할 장지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거기 해쪽 속들이 모여있는 성문 앞에, 성문에는 유지들이 모이거든요. 거기서 재판도 이루어지고 상가례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거기 나가서 그 눈물을 닦고 말하기를, 내가 아내를 장례해야 되는데 내게 장례할 묘실을 팔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이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묘실,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묘실, 어떤 묘실이든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줄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는 지금 나그네로 살지만은 인심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막상 장례를 지내려고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라와 더불어 값진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인심 잃지 아니하고 후한 사람으로, 넉넉한 사람으로, 편안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디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데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볼 때 악하다고 시비 걸 것이 없는 그런 선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요, 그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 전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라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에브론의 밭에 굴이 있는데 그 굴을 나에게 주어서 장례를 지나게 해 주십시오 부탁했더니, 그 중에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어나서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내 밭과 굴, 땅을 다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인사를 하면서 고맙다고, 그런데 내가 거저 받지 아니하고 땅을 사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에브론이,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당신과 나하고 계산할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시에 통용하는 대로 은 400세겔, 아주 대단한 비싼 돈이에요. 가치예요. 그걸 주고 그 밭을 사고 그 밭 안에 있는 굴과 거기 있는 나무들,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 땅을 매매하게 되면은 그 땅에 있는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까지 다 어디 이추에 무슨 나무가 있고 이런 것까지 다 표기해가지고 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땅을 준비하는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 살아온 인생이 이 중요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장지를 준비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 사라의 죽음과 장례를 통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때부터 지은 원죄와 개인적인 자범죄, 이 죄들로 인해서 결국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받고 하나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섭리를 나타내셨는데,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허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아무리 세탁력이 뛰어난 비누를 쓸지라도 사람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그 선행을 쌓고 공로를 쌓아서라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목적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우리 죄를 죗값을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온 뜻을 분명히 알고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부스러지는 낙엽과 같아요. 밟으면 부스러지고 없어지는 낙엽과 같아요.
우리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누더기와 같아요. 우리 자신도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도 여전히 수행을 쌓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두 믿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의미가 있어요. 믿는 순간 예수님하고 이제 새로운 관계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과만 관계가 되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의 성령님과 주 예수님은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삼위일체와 교제하는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연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그때 나는 죄 문제가 청산되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죄에 대한 관계는 끊겼고 죄에 대해서 죄를 지어야만 되는 의무라든지 죄의 속박에 끌려다녀야만 되는 그런 운명이나 그런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 모든 삶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능히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는 창의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연합됐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글쎄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내 삶의 현실은 사라처럼 이 세월이 되도록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심지어 경수가 끊어질 때 그의 희망은 무너지고 다른 사람은 사랑할지 몰라도 아브라함과는 약속하고 아브라함은 별을 보고도 기뻐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소외된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삶의 현실을 보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아무 혜택도 없고 아무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린 것이고 하나님이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요한 만남도 주시고 복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 삶을 형통한 길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그래서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된다는 것과 믿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16절에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이제 어디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죄에게, 사탄에게, 어둠의 영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연합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일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응하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이토록 복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언약 성취를 보는 안목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것이 슬픈 일인 줄만 알았는데 일어나서 장례를 하려고 장지를, 아내를 묻을 묘지를 구하려 가보니까 이제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내가 먼저 죽지 아니하고 아내가 먼저 죽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거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고 사라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순응하며 살면서 그 삶의 훈련이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절대자고 하나님 믿고 따라야 되는구나. 체득해 나갔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 갔죠.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은 주권과 백성과 그리고 영토잖아요. 이 주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이 통치자구나. 이게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데 약속대로 이삭이라는 씨를 줬어요. 단 아들 하나이지만 이 씨를 통해서 열방이 나타나게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시작이 된 거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제 시작된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땅이 없었다고요. 그 땅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한 바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랬어요.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할 때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이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평도 없었던 거예요. 심지어 아내를 장례할 땅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죽어서 장례를 하려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도화선이었구나. 아내를 장례하기 위해서 땅을 구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시발점이 되고 시작점이 된 거예요. 도화선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구한 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까지 다 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한 건 단지 아내를 장례할 묘실을 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화선이 된 겁니다. 거기에 훗날 아브라함도 장사 지낸 바 되고 그 아들 야곱도 가정묘지가 돼요. 이삭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렇게 비전을 갖고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도화선, 마지막 키였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먼저 죽은 거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사게 하신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그게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축복의 도화선이 됩니다.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우리 교회 오면 음식이 얼마나 맛있다고 다들 좋아하는지 몰라요. 교회 와서 행복감을 얻고 또 교회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나오다가 말씀 듣다 보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겠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그 교제의 풍성함을 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음식 준비하고 봉사하는 그 자체가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고요. 이게 축복의 도화선이에요. 이런 일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때가 되었으니까 점심을 해서 같이 먹어야지, 이거 뭐 대단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헌금이 10분의 1. 100%를 다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10분의 1. 그런데 이게 축복의 도화선이에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온 천지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는 그걸 귀하게 보시고 모든 축복의 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만큼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축복의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한 평 산 거, 그 굴 하나 산 거, 그거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이게 축복의 도화선이 된 거예요. 이게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섭리하셔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섭리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당연한 일처럼 행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도화선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좋아가지고 함께 교회 가보자, 우리 교회 가보자 말하는 거 당연한 일이지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음식 먹으면 그 집 참 맛있다, 그 집에 생선구이가 맛있다든지, 그 집에 이 굴이 맛있다든지, 동두천에 있는 굴집은 여름에 한철 쉬지만은 그 다음에 10월 언제부터 개업합니다 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지 말이에요. 줄을 서야 될 정도인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오게 되겠어요? 맛있다더라 소문을 낸 거예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기뻐가지고 예수 믿자, 함께 교회 가자, 당연한 일인데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말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상황을 보면 부모님도 안 믿고 형제들도 안 믿고 나 혼자 외로운 경우 있어요. 직장에서도 박해를 받고 힘든 경우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다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선한 행실의 빛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변이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한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배후에 들어있는지, 여러분이 그 축복의 도화선, 지금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위나 이런 걸 폭파할 때 다이나마이트를 거기다가 넣고 쭉 선을 빼서 도화선을 함죠. 거기다 불을 붙이면 불이 막 타들어갑니다. 이 불 하나, 실 하나 타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찮아요. 그냥 밟아버리면 꺼지는 거고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마침내 다이나마이트에 접선이 될 때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크냐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거, 예수 믿고 크게 복 받은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거, 지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그 믿음, 그 도화선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가 마침내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시점이 돼서 어마어마한 폭발력으로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라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나는 다 틀렸다. 생리도 끊겼고 10년도 지나고 이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언약 따로 나 따로. 근데 아브라함하고 결혼했지만 그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고 나는 해당이 안 되나 보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자기를 번제로 바친다는데도 그 번제단에 올라갈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실한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막 번성하게 하시고, 그 후손 중에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이라 하심은, 이삭을 주심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주시려고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대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아니라 천하 모든 민족이 온 땅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이 폭발적인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 아닙니까? 사라가 죽어서 땅 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는 도화선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봉사, 여러분이 새가족을 만나서 따뜻하게 인사하는 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축복의 도화선이에요.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느냐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여기 동네에 이사 온 지 3년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았대요. 그러다가 여기 교회 이름이 보이고 눈에 띄게 되었는데 왔더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환영하고 반가워하는지 마음속에 이게 내가 다닐 교회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인사하고 반갑다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축복의 도화선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섭리라고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며 또 따뜻하게 인사하며 그렇게 하는 일이 하찮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해 봅시다.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라가 처음에는 몰랐다가 알아차렸어요. 인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아브라함과 결혼시켰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 사람 만나게 했구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내가 주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오늘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절망해서 저주해서 쉽게 낙심해서 나를 건지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를 알고 인지할 뿐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그걸 믿고 거기에 견고히 서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시간 문제예요. 계속 도화선이 타들어가다 보면 폭발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이 죽은 후에까지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벨락을 산 게 그게 별거냐? 사라가 죽어서 당연히 장례 지내려고 샀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도화선, 언약을 이루는 도화선이 된 것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여러분 오늘 잠깐 기도하겠는데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온 것 우연한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그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의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도 그거를 믿음으로 하고 선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그걸 귀중히 사용하시고 당해하는 일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축복의 도화선으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시간,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시인하고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내재한 잠재의식들이 하나님 말씀으로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형편과 혹은 잠재의식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언약 성취의 도화선이며 축복의 도화선입니다. 이 시간 주에 한번 부르고 함께 잠잠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